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주 안에서의 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의 쉼, 순종,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필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쉬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했고 또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제대로 쉬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잘 쉬는 것, 제대로 쉬는 것,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또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도 쉬셨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절정은 안식입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의 마지막 장권인 계시록에 가보시면 그 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그 종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너의 수고를 그치리니,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의 너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권인 창세기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며 마지막 계시록에 인간의 종말의 결국 완성이 안식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면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보다도 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35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6장, 20장, 31장, 35장 자그만치 4번씩이나 반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이며 종말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금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어요. 바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43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안식과 쉼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과 쉼이 없었던, 안식과 쉼을 전혀 모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강조하신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되냐면 거짓된 안식, 잘못된 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이 풍요하고 뭔가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의 정욕이라든가 어떤 물질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안식과 잘못된 쉼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안식이 전혀 없었고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은 잘못된 안식과
거짓된 안식의 유혹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보아야 될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됐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 모든 사람들이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피로한 사회, 쉼을 모르고 쉴 줄을 모르고 가진 것을 누릴 줄 모르고 나의 것을 남과 나눌 줄 모르면서 그저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마치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쉼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편에서는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그냥 어떤 육신의 쾌락과 또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참된 쉼을 줄 것이라고 이런 거짓된 유혹과 잘못된 쉼에 대한 유혹들이 오늘날 판을 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 말씀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무더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육신적으로 심신적으로 참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의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오늘 거듭해서 반복하여 3번씩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16절에도 가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의 쉼,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셨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모세오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며,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 모든 신앙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두셨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요, 말씀 속에 답이 있고요, 말씀 속에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의 씨앗 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주시는 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축복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16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안식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재밌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라. 근데 여기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러니까 여러분 샤바트와 샤마르 이건요 비슷한 단어예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안식일 샤바트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샤마르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꼭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13절, 14절, 16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먼저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만일 너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지키거나 배우지 않으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확장돼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데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라는 이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던 일을 어느 정도 쉬거나 그치지 않거나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동차의 속도를 내는 엑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동차의 엑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누구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차도 막 더 빨리 가는 차가 비싸고 좋은 차. 그래서 그냥 무조건 스피드 시대, 빨리 가야 되고 남보들 추월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은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엑셀을 밟으며 무조건 빠르게만 남을 추월해서만 가는 것을 이제 멈추고 너희가 이제 너희들의 인생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좀 그쳐야 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너희가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너희들은 반드시 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무조건 깨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뭐예요? 하기 싫어도 자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모든 걸 멈추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람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인간 주기예요. 생체 주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가 쉬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17절에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여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여기 한글 성경에는 마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모든 하던 일을 그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일주일의 주기를 7일을 두시면서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을 우리는 뭐예요? 일주일의 가장 큰 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첫 번째 날인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공산주의, 특별히 러시아의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공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레닌이 이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만든 정책이 뭐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것을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날 쉬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국가의 생산 지수가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갑자기 30%가 줄은 거예요. 당황한 레닌은 이제 바꿔서 안 되겠다 싶어서 5일 일하고 6일째 쉬게, 어떻게 하든 7일 그거는 깨뜨리려고 그랬더니 또다시 뭐예요? 5일 일하고 6일째 쉬게 했는데도 더 생산성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레닌이 두 손 들고 원래대로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환원시켰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이 안식의 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고 당나귀에 짐을 싣고 일했더니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꼬박 일을 시킨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과 이 모든 사회에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바로 안식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멈추고 쉬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나타나는 이 지구에 나타나는 이 폭염,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생산성을 위해 그냥 공장을 돌려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게 일이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실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리,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주일과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되고 행복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결국은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31장 16절을 보십시오.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래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안들이 열심히 말을 타고 그냥 막 초원을 향해 달리다가 그들은 어느 정도 달리다가 쉽니다. 쉬면서 그들은요, 여러분,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또 내 몸은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걸 그치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통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율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나? 내가 혹시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조종하면서 조금 너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슨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통하여 다시 조금 우리가 그걸 조이고, 너무 우리가 긴장하고 팽팽해져 있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안에서 쉼을 통해 이걸 느슨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점검하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끊임없이 자동차 앞에 있는 계기가 우리들에게 그 자동차의 상태를 가리키잖아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잠깐 멈춰서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 가서 멈추고 공기압의 압을 체크하고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우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앞에 안식하면서 너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좀 조율하라는 겁니다. 이 조율이 없이 가면 이거 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 영원한 언약,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좋게 맺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그렇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져야 될 표징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쉬고 안식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은 무엇을 통해 보여줘야 되냐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지키며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의 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한다는 것, 쉰다라는 건 내가 피조물인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쉬지 못하는 사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여러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만 되고 모든 걸 그냥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종인 것을 부인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라도 우리를 쉬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의 쉼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쉼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말씀 가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큰 안식일로 정하셨다. 완벽한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7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인 너희들도 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엿새 동안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멈추고 모든 걸 그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할 때 하는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했어요. 하나님, 나의 최선을 내가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 다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최선을 하셔야 돼요. 더 베스트. 우리가 더 베스트,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 더 레스트는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인 더 레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려고 그냥 움켜잡고 있지 말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최선을 다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은 이제
주님께 그 나머지 더 레스트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해보려고 애썼던 모든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다면 이젠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찾아오는 진정한 안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동안 너무 쉼없이, 진정한 안식 없이 내가 모든 것 다 하려고,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내가 너무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모든 것 그치고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맡아주실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